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부탁주시는 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까지 원래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에 닿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찬양했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처음唱했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제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짧게 찬양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정상 성공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올라가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절거 투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짧게 광고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8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작죠?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13일부터 14일 그리고 15일 이게 3일 동안 무박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3일 금요일 저녁 7시 그리고 14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이렇게 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집회를 이렇게 2번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닌 다른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수련회 집회를 여러분 맞이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고요.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오후 7시 저녁 7시니까 저녁을 일찍 드시고 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좀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서 시간을 좀 바꾸더라도 정말 귀한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집회를 통해서 귀하신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13일, 14일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랑 상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여해서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재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들은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 것.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고 굳게 지킨다면, 헛되게 믿지 않았다면, 잘 안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어느 사람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퀴즈라면 퀴즈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내가, 이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회 끝나고 광고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딱 시간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3명에게 아주 깜짝 선물을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해보면 알겠죠. 그 대신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그 시간이 얼마나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 빨리 보내버리면 예배 다 안 드리고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착실하게 다 드리고 난 뒤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또 예배를 제 시간에 잘 드린 친구들에 한해서 선착순의 그런 혜택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혹시나 실수로 설교 중에 이 사람 이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람은 힌트,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입니다. 네, 힌트 많이 줬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이름을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건 맞지요?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3일 뒤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살아나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당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로부터 3일 뒤에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쭉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에게도 생생하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자면,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엄청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엄청 못살게 굴고, 너 하나님 왜 믿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지 마. 믿는 사람 다 막 괴롭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런 엄청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막, 교회 믿는 사람들 막 다 욕하고 다 괴롭히고 이러다 갑자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자, 힌트를 더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체인지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를 이렇게 완전히 180도 변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이것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것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다가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인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나는 진짜 믿음이 있어, 난 신앙이 있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주변 친구에게 야,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무시하고 말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전부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 그런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좀 다른 건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주신 건 믿는데 진짜 살아난 거는 아닌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지? 이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으실 거예요. 저도 또한 그랬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제가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시 사는 그 부분, 그 뒷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빼고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는 안 믿지는 않습니까?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올바른 믿음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조금 헷갈려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쭉 얘기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장난하는 거고, 우리는 매일매일 헛수고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교활한 속임수에 불과하고 우리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돼야 하나?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 부활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머리 이성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냐면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 불쌍한 사람이 혹시 아닌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믿나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부분만 믿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건가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새로 이 육체를 가진 채로 우리 다시 살아나게 된다. 어떻게 해요? 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먼저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떤 확실한 목표가 없고 확실한 그런 목적지가 없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흐지부지 되게 흐릿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것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딱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은, 믿어야 하는 것은, 꼭 지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가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고급진 말로 표현하면 영원히 변화된다고 해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지금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 모든 것이 변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몸을 입은 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될 천국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위에 무엇을 믿으며 서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지치지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 위에 서 있으십니까? 만약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그 확실한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참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 또한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그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이 참 어렵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신앙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 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씩씩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금요일 13일 저녁 7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수련에 대한 그런 피드백 그런 광고들을 계속 드릴 테니까요. 다들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금요일 13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봅시다. 안녕.